그 유명한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그 1936년에 쓴 책이요.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 책 안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에 어느 아주 굉장히 엄한 무서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워낙 엄하다 보니까 아들과 충돌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각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계속 충돌하게 되고요. 그래서 급기야 이 아들이 그냥 집을 가출해 버립니다. 집을 나가 버려요. 그래서 몇 해 동안 방황하며 고생을 하죠. 여러분, 그때는 화가 나서 그냥 나가라고 했지만 아들이 가출하고 나니 아버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괴롭습니다. 가슴 아프죠. 그 아들을 생각하니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용서하고 다시 찾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찾을까 생각하다가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기를 어떻게 냈는가 하면 짤막하게 파코가 그 아들의 이름인데요.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름의 애칭인데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800명의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흔히 천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모든 관계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를 청산하면 문제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애증의 관계 그렇게 얘기하죠. Love Hate Relationship이라고 하죠. 사랑과 증오의 관계, 애증의 관계이죠. 사랑해요. 그것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요구가 자기식으로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사랑이 변해서 오히려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애증의 관계, 이걸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애증의 관계는요,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나타나고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애증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연히 이루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무언가 관계 속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죠.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과연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이 건강한 관계가 되고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모님들께 순종하라. 자녀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오늘 성경에 쓰인 헬라어를 보면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서 아래라고 하는 뜻의 휘포라는 말과 듣다라는 말의 아쿠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는 말의 원래 뜻을 보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고 겸손히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심 없이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부모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믿고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어떤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최소한 겸손한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부모를 거역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처럼, 혹은 주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 6장을 읽고 있지만 5장을 보시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관계를 유추하면서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할 것을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부모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껴야 하고요,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의 뜻을 듣고 있는지, 부모님의 아픔을 듣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라는 걸 했어요.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엽서가 있는데, 제목이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어머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그리고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워서 그 후배와 친구들을 불러내서 밥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평생 동안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힘겨워하고 숨가빠하는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신음하는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겐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은데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옳다라는 말은요, 절대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은 뭐냐면 간단해.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내가 즐거운가, 얼마나 나에게 이로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심지어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유익하면 부모님이 좋지만 늙고 실속이 없으면 귀찮은 존재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치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냐라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더군다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부모님들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들어보는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요,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요, 무겁다, 무겁게 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가벼이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공경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느 정도로 무거운 분입니까? 시골에 계시는 연세가 70 넘으신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그 부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살게 되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서울로 모시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별 재미도 없는 아파트에 갇혀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의 왕은 며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번이 손자 손녀, 2번이 가정부, 3번이 자기 아들, 4번이 강아지, 그 다음에 5번이 시아버지예요. 본인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요, 이 며느리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아들이에요. 아이들 어디 있냐고부터 찾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찾는 게 아줌마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이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고요, 언제 들어오느냐고 아줌마한테 물어보고요, 네 번째로 강아지에게 밥 줬느냐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님께는 아버님 식사 챙겨 들었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먼저 와서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안부를 묻는 법이 없더랍니다. 지낼수록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옵니다. 시골로 내려가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딱 써놓고 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3번아 잘 있어라, 5번은 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몇 번입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이익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부모를 무겁게 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정도로, 내가 정말 무겁다고 여길 정도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카베드라는 말은요,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실제적인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공경. 그리고 여러분, 이 5계명은요, 어린 아이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에는요, 매년 옷과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며 그 후엔 예를 갖추어 장사까지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존경심만 갖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돌봄입니다. 구체적인 돌봄.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후 대책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부모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의 돌봄의 손길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연료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계명 또 두 번째 계명이 말할 때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 여기에는 상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는데 무슨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5계명, 이 효에 대한 계명, 부모님 공경에 대한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거세요. 상을 거세요.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이 부모님들 마음에 주신 사랑이에요.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과 같은 사랑,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 주고 싶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도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에, 부모님의 생각에 자녀들이 떠나지 않아요. 본능과 같은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배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샘 같은 겁니다. 본능에서 나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달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연이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보세요. 모든 어미들은 자기 새끼들을 향한 우리도 따라갈 수 없는 모성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들을 보세요.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새끼들, 여러분 창조물 가운데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 되기 원하느냐?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사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길 기다리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효도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새롭게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효도에 상을 거시는 겁니다. 상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장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과 공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나요? 한 절 더 있죠.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부모님을 향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휘젓다, 도발하다, 짜증나게 하다, 격분시킨다라는 뜻의 에레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옵니다. 한마디로 왜 그런가? 그러면 부모님들이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어떤 혼란인가 하면 자녀가 누구인지를 때때로 착각해요. 부모님들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자녀들을 그냥 담궈버리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왜 손님인 줄 아세요? 떠나가요.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떠나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자녀들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님이라니까요. 오면은
내 안에 가장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머무는 동안 그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도록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 놓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요. 마치 자녀들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처럼, 평생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시인 도정환 선생의 새의 사랑이라는 시를 보면요,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은 이 도정환 선생이 나뭇가지 위에 그 둥지를 짓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새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비가 막 내렸는데요, 새가 꿈쩍도 안 하고 그 둥지 위에 앉아서 날개죽지를 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비를 맞고 있나 그랬더니 그 밑을 보니까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끼, 비를 맞게 하지 않으려고 온 몸으로 그 비를 다 감당해내는,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물인 새들도 저렇게 새끼를 키우는구나. 그런데요, 어미새의 사랑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시의 새의 사랑이라는 시의 마지막 연을 직접 들어보시죠.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만큼 자라고 숲 그늘도 깊어가자 어미새는 지금까지 보여준 숲과 하늘보다 더 먼 곳으로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거였습니다. 이미 주위를 맴돌며 머뭇거리는 새들에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정을 접는 표정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이나 새나 새끼들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 푼 건 본능일 텐데 등을 밀어 보내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어미새는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어미는 새끼를 독립적 존재로,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로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 사람들의 사랑법은 새의 사랑법보다 못하지 않은가. 자식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부모님들의 슬픈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녀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진짜 효도는 뭘까요? 그것은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뿐 아니라 역사가 그에게 기대하는 책임에 부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일들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녀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려고만 합니다. 제 아들 현우가 결혼한대네요. 다음 달에. 요즘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지 않던 앨범을 꺼내놓고 보기도 합니다.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들이 좀 어려워요. 아들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수없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번에 결혼식에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울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 마음껏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는 뒤에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일,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는요,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마음속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지만 떠나 보내야 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귀하고 행복해야 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혹시 깨어져 있진 않나요? 서먹서먹하지는 않나요?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장 행복해야 될, 그리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부모와 자녀가 혹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무책임함으로 그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바라보며 그들을 기도하며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전화하세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고맙다고, 네가 나의 아들이어서, 그리고 네가 나의 딸이어서,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나의 아버지셔서, 나의 어머니가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장 행복한 부모와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